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은 담대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어떤 두려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각자가 아마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의 경험하는 두려움 또한 굉장히 다른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가지고 두려운 이유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제가 명확하게 정답을 드리기보다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직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은 단언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두려움과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이유, 오늘 사도들의 여정에서 우리가 담대할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로 이 사도들을 인도하셨죠. 성령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곳의 사람들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곳으로 갔더니 그곳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죠. 에피소드, 그리고 또 여전히 가는 길마다 다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딘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계속해서 가는 여정 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6절,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큰 이익에 매인 한 여종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이익을 보는 주인들,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여기서 큰 이익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여러분에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큰 이익, 여러분 이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러지 않으세요? 나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말이죠. 누구나 그 큰 이익을 마다할 만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 큰 이익을 쫓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 돈을 쫓게 만들고 있어요. 가만 보면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참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들었죠. 우리나라가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았는데 여러분 결과를 아세요 혹시? 실패했어요. 근데 그냥 실패도 아니고 완전 참패했어요. 1차 투표는 이제 어느 정도 2차 투표 가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표를 얻고 2차에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1차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버려서 그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를 합니다. 가만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돈이 작용을 한 거죠. 그 오일머니가 너무나 막강했던 거예요. 정말 참 돈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최근 축구 선수, 골프 선수들을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네 그 자국의 리그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리그에서 받던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막 10배 그보다 더한 돈을 그 선수들에게 주고서 그 선수들을 이렇게 사오는 걸 보거든요. 그리고 그 선수들은 고민은 합니다만 결국에는 많은 수가 그 돈을 쫓아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또는 카타르로 그렇게 옮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최근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돈을 쓰는 사람이나 돈을 받는 사람이나, 야, 돈이 좋긴 좋구나. 돈이 참 좋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목적이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돈이 성공인 것 같습니다. 돈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뜯어보면, 그리고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참 또 많이 봅니다. 실제로 사우디로 그렇게 간 운동 선수들이 참 좋지 않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돈이 목적이구나, 다른 중요한 스포츠 정신이라든가 그리고 정당한 명분보다는 결국은 돈이 목적이구나 라는 씁쓸한 인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지요. 그러나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가 매우 좁아지거든요. 그 돈을 추구하다 보면 이 연말에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이유도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입니다, 참. 근데 정말 돈이 목적이면 주변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해도 그 과정이 유혹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목적인 경우에는 내가 주변을 돌아보는 것 같이 무언가를 막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수단이 되어버리는 매우 악한 그런 계략에 이용당하고 변질되는 것까지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쫓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기에 지금 점 보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 주인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점을 보는 심리는 뭡니까? 여러분, 점을 안 봐봐서 모르시겠지만 점을 왜 봅니까? 그렇죠? 미래를 알고자 하는 건데 왜 미래를 알고자 하고, 그리고 점을 보고 부적을 쓰지요. 그 미래를 알고서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을 차단하고 어떻게 하고자 그 귀신에 관련된 일들이에요. 점을 봅니다. 그리고 그 점을 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점을 보기 위해서는 돈을 내잖아요. 근데 그 돈을 왜 냅니까? 결국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보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점을 보는 거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침 이 사도들이 이 점 보는 여정을 만나던 때가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돈은 아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사도들은 기도하러 가는 목적이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점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대상을 찾아 기도의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간절한 것, 그 중에 대부분이 돈이고, 또 어떤 불상을 찾아가서, 어떤 우상을 찾아가서, 또 우리 아들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수능 날에는 그 학교 벽에다가 엿을 붙이고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을 보듯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찾아가 점 보듯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떤 우상에 드리는 기도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이야기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이룰 수 없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만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 안에 답이 있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귀신 들린 여종을 사도들이 만났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사도들을 보고서 계속 저기 따라오는데 따라 붙어서 사도들이 생각할 때 이 뭐지? 경계할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여인이 따라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따라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시끄럽긴 한데 그 소리 지르는 말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진실이에요.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진리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귀신도 진리는 왜곡할 수 없습니다. 귀신도 그 진리를 놓고서는 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은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권세가 이렇게 막강합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할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니고 말씀으로 무장해 살아가니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담대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니고 있습니까? 말씀이신 그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힘들지?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한순간에 오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나가지? 어떻게 이렇게 내 금전적인 문제가 안 풀리지? 내 심리적인 상태가 이렇게 불안하지?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이면 아무리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 같아도요, 어느 순간 두렵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요즘 새벽에 큐티 말씀 여러분 욥기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욥의 상황이 얼마나 딱 그렇겠어요. 자꾸 나를 연약하게 만들려고
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남김없이 좌절하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결국 오늘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에 욥이 참 귀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니 내가 잘 단련되어서 순금같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와 늘 함께 있어요. 이건 변치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아요. 중요한 건, 바뀌는 건, 변하는 건 내 마음이지. 말씀은 그대로 나와 함께 있는데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변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고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그 말씀에 힘이 있기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그 어떤 귀신도, 그 어떤 악한 영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를 감히 감당할 수 없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과 전도자들을 귀신도 인정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막 소리를 질렀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막 알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죠. 진리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막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맨날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능력이 있다, 이 사람들 능력이 있다, 이 사람들을 따라야 된다,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듣기 좋은 말이지만 이렇게 여러 날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우 너무 예뻐요, 잘생겼어요 라고 하는 말, 능력 있어요,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옆에 와갖고 아우 너무 예뻐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막 다른 사람한테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 사람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사람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이 사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거 놀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칭찬도 뭐든지 간에 과하면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칭찬도 적당히, 적절히, 진정성 있게 해야지 너무 과하면 그 가치가, 평가가 절하가 되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능력에, 그리고 이 사도들의 권세가 너무나 막강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매일 따라다니면서 사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더라도 계속 해줘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느냐, 18절 말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나가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 자기를 이용을 해갖고 그 주인들이 돈을 착취하고 그러는 그것에 모르겠어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신이 나가고 싶어서 그랬나?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을 자유롭게 한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괴롭게 하는 그런 감정을 통해서 또 한 번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
귀신이 떠나간다는 걸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익을 보던 주인들이 있었다 그랬죠. 큰 이익을 보던 주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여종을 놓고,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여러 사람들이 이 한 여인을 놓고서 그러니까 착취하고 있었던 거죠. 점을 보게 하고 그 이익을 자신들이 막 나눠 먹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여종의 능력이 아니죠.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귀신이 그 점을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서 수입이 끊어지게 된 거죠. 그게 뭐 얼마나 큰 돈인지, 그들의 밥줄이 되었건 어떤 사람에게는 뭐 용돈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어느 날 막 잘 오던 수입이 딱 끊어지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까요? 굉장히 싫겠죠. 그리고 그게 인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끊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각자의 감정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주인들은요, 자기한테 오던 이익이 없어지니까 엄청나게 흥분을 합니다. 늘 이렇게 오던 돈인데 갑자기 그 바울로 인해서 딱 끊어지니까 본심이 드러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참 돈이 결부가 되면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돈 얘기했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도 분명히 귀신이 막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아마 많은 일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권에 손해를 입으니까 사람들이 바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전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그동안에는 아무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이익을 보던 그 수단이 없어지니까, 바울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갑자기 돌변을 하면서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나오는데 굉장히 흥분을 하던 거예요. 여러분, 돈이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교양 있고 또 배우고, 그죠? 또 이렇게 사회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입니다. 그죠? 근데 돈이 왜 무섭냐면요,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만몬신이 지배하는 세상이 우리가 한번 거기에 이렇게 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뭐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아무도 안심할 수 없어요. 아까 돈이 시야를 좁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성을 흐트려요. 그리고 판단력을 흐려요. 이런 것들을 보통, 이런 표현을 하는 그 수단을 우리가 보통 어디서 많이 찾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판단력을 흐리고 이성을 흐트리고 시야를 좁게 만들고, 이 약물이거든요. 마약. 그리고 우리 뭐 중독시키는 어떤 그런 뭐 물질. 가만 보니까 이 돈이요, 가장 흔한 마약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목적이 되면은요, 그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수단이 돼요.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수단이 돼요. 가장 흔한 마약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는 거. 그 마약은 우리가 뭐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왔다고 하긴 하지만 그게 뭐 그렇잖아요. 실제로 내가 뭐 투약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돈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결부되니까 진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고
망가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건 뭐 다른 얘기예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금단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마약하고 비슷하냐면요. 있었어요. 근데 있다가 없게 되거나 내가 얻어야 될 이익을 누군가에 의해서 얻지 못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서 뭐 서로 공방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의 본색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양이고 지성이고 신앙이고 뭐 그런 것 할 것 없어요. 완전히 사람이 동물과 다른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배움, 그리고 지식, 교양, 신앙, 그런 게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교인들 간에 돈 거래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간에는 뭐 내가 진짜로 주고 말 거 아니면은요 다시 받아야 된다거나 뭐 이자를 붙인다거나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전에 초대교회 교부들서부터 그런 얘기는 계속 해왔어요. 근데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다가 꼭 보면은 그 가운데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뭐 갈라지고 분열이 있으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는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다 우상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더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절제할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선용할까, 잘 쓸까. 근데 그걸 잘못 쓰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서부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지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권세가 있는데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하는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그 굳건한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이 주인들이 열이 받았어요. 열이 받아서 자기에게 모든 수입이 끊기니까 흥분을 해갖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공안기관에 넘기는 거죠. 우리나라라면 경찰에 넘기는 거겠죠. 경찰에 넘겨서 혐의가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사실 그들이 열받은 건 돈 때문이거든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니까 그 점 보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큰 이익을 남겼는데 그 귀신이 떠나니까 수입원이 끊겨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열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적용할 혐의가 없어요. 귀신은 없어요. 그 여자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것 뿐이에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증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적용할 혐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어떤 죄목을 갖다 붙이냐 봤더니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면서 자신들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분풀이를 하면서 내세우는 세상의 권세, 권위의식이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21절 말씀 볼게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여기 로마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갖고 저 차이비 이상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우리같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 이상한 이야기들을 전한다. 우리는 특별한데, 우리는 교양이 있는데 어디 와서 저런 이야기를 막 전하고 다니느냐. 감히.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잖아요. 돈. 엄청나게 지금 추하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건데 겉으로 표면적으로 내세운 데에는
자신들이 엄청 교양 있는 사람인 것처럼,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권위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이 세상과 똑 닮아 있는지 몰라요. 결국 그 이면에는 다 돈으로 결부되어서, 돈과 관련되어서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있으면서, 억울하지만 이 바울과 사도들이, 신라가 고발을 당해요. 그리고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힙니다. 사람들이 간수에게 잘 지키라, 이 사람들 잘 지켜라 라고 하면서 단단히 묶고 거기에 갇혀 있는데, 이때에 바울과 신라가 행한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억울하고 또 두려울 만한 때예요. 근데 그때에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겉으로는 두렵지요. 염려가 되지 왜 안 되겠어요. 그럼에도 이 말씀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방금 읽었던 말씀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들은 여전히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고자 아둥바둥, 여러분 보통 우리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회복시켜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리고 신라의 기도는 무엇이냐? 죄수들이 듣는 찬송과 기도였어요. 그들의 기도가 그저 1차원적으로 하나님 나 여기서 꺼내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서 구원해주세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했습니다. 이 고발한 로마 사람들과 극명히 다르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듣는 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안 들어요. 지금은 아무리 전해도 안 통해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갖고 내가 그렇게 넘겨짚고 우리가 안 해요. 안전하고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그냥 안 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두려우니까, 거절당할까 봐, 사람들이 안 들으면 민망하니까,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방어 기제를 치고, 나에게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것들을 행하지 못할 때,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 담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담대하라, 주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하나 사는 것보다 더 큰 소명을 주셨고 더 큰 사명과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할 때 나는 하나님이 살리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논리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쓰실 건데,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지 않고 어떻게 일을 행하시겠어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실 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나오실 때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 큰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내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살려내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들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나고 모든 그 사슬이 다 끊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죠.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로 인해서 묶였던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죄의 사실이 끊어짐을 상징적으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때, 그리고 그들이 들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예수의 은혜가 그 모든 죄의 사실을 끊어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능력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마땅 난리가 났죠. 분명히 간수들은 잘 지켜라, 꼭꼭 묶어서 잘 지켜라라고 그렇게 명을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다 풀어져 버렸잖아요. 간수가 그 상황을 인지한 후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라고 혼자서 넘겨짚고 생각하며 나는 여기 어차피 죽을 목숨,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잠깐 나타나서 큰 소리로 그 간수를 말리죠. 말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도망 안 갔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간수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목도한 거죠. 야, 이 사도들이 분명히 죽을 만한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리고 내가 죽을 만한 이 상황에 나를 살려내는구나. 여기에 무언가 있다. 여기에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질문할 때 아주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각자 내가 사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방식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맞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사는 것임을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광교꿈의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면 두렵고 떨리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가 살아나고 또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사는 방식이 자기 신의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살아가며 자신의 방식들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간수들의 집에 구원이 임하죠. 사도들과 함께 가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놀라운 구원이 임함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항변하는 이 한마디가 참 재미있어요.
37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는 그냥 나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실은 로마 사람이다. 근데 우리를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아무런 죄도 없이 가둬놓고서 우리를 그냥 나가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 데리고 와. 우리 가둔 사람들 데리고 와. 와서 나 데리고 나가라고 해.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줄 몰랐는데 로마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했더라 라고 했던 말씀이 그 뒤에 나와요. 그 앞전 이야기를 보면은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로마인이라는 일종의 그릇된 자부심을 가졌죠. 그릇된 자부심으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려 했습니다. 니들이 어디 감히 우리의 큰 이익을, 돈줄을 끊어? 우리같이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같이 교양 있는 사람들을, 우리같이 배운 사람들을 네가 감히 이런 식으로?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실수한 거죠.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너무 귀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해 있더라도.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담대하라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부하기도 하시고 비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교만하게 될 만한 그런 환경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이 이깁니다. 겸손이 이겨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요, 세상 나보다 잘난 사람 수두룩합니다. 어줍지 않게 갑질하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신문 지면이나 아니면 뉴스상으로도 얼마나 그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까? 겸손해야 이기고 겸손해야 산다. 왜 바울은 처음에 애초에 핍박당할 때 억울하게 갇히게 되는 그때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때에 밝히지 않고 가만히 당하고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사도 바울에게 감동으로 주신 것 같아요. 아마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하며 어느 정도 혐의를 그냥 벗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볼 수가 없었겠지요. 근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너에게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확실한 신분이 있다. 그 뭐예요? 천국 시민권. 그것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보다도 더 확실하게 나를 보호할 만한 그 신분을 가졌다는 믿음을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는 천국 시민권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담대할 분명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속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그 세상에 맞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받아들인 그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신도 그 진리의 능력을 압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 진리에 관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며 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예수의 권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